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펼치십시오.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서로에게는 지체가 됩니다. 맞죠? 예. 오늘 제목은 너무나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지체들. 주님께 저번 주에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을 수 있어?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면 그냥 긴 거예요. A면 A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사실 말할 수 있는 입장에 못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주님이 쓰셨잖아요. 우리가 아니고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케 될 수 없다고 쓰신 분도 주님이시고 물론 바울을 통해서 쓰셨지만 또 그걸 통해서 하늘에서는 또 그렇게 구약 성도들이 신약의 우리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아주기를 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왜 이것이 이 시점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될까? 이제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메시지는 12장, 13장을 같이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할 거예요. 우리가 몸은 하나예요. 서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로 또 하나가 됐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맞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이 입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옷을 입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꼭 침례는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세례 받았는데 침례를 꼭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 나는 그분한테 진짜 묻고 싶었어요. 아니, 예수님도 받는 침례인데 그냥 예수님도 받으셨으니까 본인 받으면 되지. 그걸 꼭 세례를 주장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논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기요. 그러면 그냥 긴 거예요.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침례라고 하면 침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주님과 같이 죽고 같이 묻히고 새롭게 부활하는 것은, 그런 완전한 연합은 침례밖에 없대요. 주님 설명이 그것이 침례밖에 없대요. 우리가 성찬 같은 경우는 성찬도 주님 안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같이 죽지는 않았대요. 성찬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삶 속에서 변화예요. 계속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 성숙이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먼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같이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하는 것은 오직 침례고,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진다, 덮여지는 것은 오직 침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그래서 물속에서 같이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묻히고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받으십시오. 제가 여쭤보니까 본인 건 본인이 받아야 돼요. 침례는.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본인의 것을 본인이 받으시라고. 어떤 분들은 좀 걱정돼서 노인들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아줘도 되나요? 침례를 못 받을 정도로 아프진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 것은 본인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침례를 못 받고 모르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침례를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아야 본인이 주님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으로 옷을 입혀지고 하는 거지요. 이 땅에 지금 현재 살아있으면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도 로마서 12장 5절에도 우리가 한 몸이라고 나와요. 거기 한번 펼쳐 보실래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의 지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12장 12절이죠. 고린도전서에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면서 몸이 한 몸이 있는데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체의 기능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겼나요? 네,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죠. 부부가 한 몸이죠. 그런데요, 정말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부부가 한 몸이면 진짜 너무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집에 살아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한 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읽었잖아요. 로마서 12장 5절도 읽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안 놀래네. 부부가 한 몸이니까 같이 사는데 우리는 한 몸인데 떨어져 살아. 성도들끼리 한 몸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죽음 앞에 선 이후에 제가 교회 와서 한 달을 넘게 살았는데 지체들이 얼마나 잘해주고 저를 챙겨주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이 지체들하고 함께 살고 싶다. 정말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나중에 대환란이 되면 같이 살겠구나. 어디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근처에서 다들 집 짓고 살지 않을까. 그럼 날마다 만날 수 있고 날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을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지체들이 너무 소중했고 이렇게 한 몸이고 그 다음에 한 몸 안에 각각의 지체들이 있는데 기능이 다 달라요. 귀가 나 눈 아니야. 나 눈 아니야. 그러니까 나 몸에 붙어 있지 않아. 지금 제가 16절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몸에 붙어 있지 않나요? 몸에 있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되게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미리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비하하지 마요. 여러분들을 너무 업신여기는 거 그거 겸손 아니에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를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못생겼어. 이 차원은요, 우리 주님을 너무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창조작품이라고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실수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나요? 저는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확신하죠? 지금 확신하는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얼만큼이었을까요? 몇십억? 몇백억? 몰라요. 난 그런 걸 세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은 마땅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게 만드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눈이 찢어졌다든지 코가 내려왔다든지 좀 입이 어쨌다든지 턱이 어땠다든지 절대 그런 걸로 말하지 마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걸작품. 걸작품이라는 것은 최고라는 말 아닙니까? 주님은 항상 본인이 최고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사랑에 있어서도 최고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내려와서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처럼 먹고 사시다가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요. 이것도 하나님이신 분이 최고의 사랑을 한 거예요. 최고의 사랑. 진이가 금요일 날 그 얘기 하잖아요. 한 의사가 개를 사랑해서, 개가 우리 인간이고 의사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자기 의사직을 다 버리고 사람으로서의 좋은 명예를 다 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집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버리고 개를 사랑해서 개집에 들어가서 개가 먹는 그 개밥을 먹고, 그리고 결국은 개를 사랑해서 개를 살리려고 자신이 개 대신 죽어요. 이거 들으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인 우리가 개 같은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개가 개랑 같이 살려고 개집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개가 먹는 음식, 그 음식 드시고 개랑 얘기하다가 개를 살리려고, 개에게 생명을 주게 하려고 죽으셨다. 그 예화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예화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도 정말 가장 최고이시더라고.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하여 베풀었던,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받게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절대 이해를 못해. 근데 주님의 사랑을 좀 묵상을 하세요. 저도 과거에는 이해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를 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계시 안 해주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우리 몸 안에는 귀한 지체들이 있어요.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나 눈 싫어. 귀가 말했어요. 난 눈 싫어. 그러니까 너는 뜨지 마.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 눈 감았어. 자, 귀야 가봐라. 걸어가봐. 1km를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가 다 소중해.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고요. 손톱의 역할? 아유 무슨 손톱. 여러분 손톱 끝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손톱이 여기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죠? 발톱 빠져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아픈지. 귀를 후비다가 귀 안에서 피 한 번 나봐요. 얼마나 바로 아유 아파라 하면서 이쪽 손이 바로 가서 귀를 만집니다. 그리고 이분요. 하나님 제 귀를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입이 바로 말합니다. 그죠? 지체들이 지금 다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귀가 내 몸이고 눈도 내 몸이고 입도 내 몸이고 내 몸이에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될 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트림이 나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우리 배워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호흡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호흡을 할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트림한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번의 삶 속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해. 근데 그게 싫다고, 트림이 싫다고 입 너 지금부터 다물어. 그래갖고 있으면 일 난단 말입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한번 돌아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종기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종기를 주셨으니. 제가 어느 날 얼굴에다 스킨 로션을 바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스킨 로션을 비싼 것을 제가 발랐어요. 누가 선물을 해주셨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굴에다는 왜 이 비싼 것을 바르면서 엉덩이에다는 안 발라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엉덩이나 허벅지나 뭐 종아리나 바르는 것은 뭐 한 3,000원짜리 사서 발라요. 그죠? 뭐 알로에나 막 이런 거. 근데 얼굴에다는 비싼 거면 10만 원도 되고 뭐 몇만 원도 되고 그러잖아요. 더 비싼 것도 있고. 뭐 때문에 이 지체한테는 그렇게 비싼 것을 발라주고 뭐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체한테는 3,000원짜리 발라주냐. 차별 대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체가 반항을 안 해. 반항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지체한테 문제가 일어났다. 그럼 이제 큰 거예요. 평소에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사랑해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지체에게는 요구할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에게는 보다 많은 종기로 입혀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래요. 종기를 주고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관심이 가져야죠. 여러분, 얼굴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팔꿈치도 겨드랑이도 엉덩이도 허리도 종아리도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느 날 그런 부분들에 질병이 들어오면 그때는 엄청나게 관심을 갖죠. 그리고 그쪽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듯이 우리 몸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이 다 소중하게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에 해당되는 지체, 입에 해당되는 지체, 손가락에 해당되는 지체, 또 발가락에 해당되는 지체, 다 지체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지체들, 그죠? 또 악기를 다루고 있는 지체들, 방송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방송 뒤에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 지체들,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 보이지 않지만 화장실에서 열심히 쓰레기 비우고 화장실 청소하는 지체들. 여러분, 제가 리더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다 소중해요. 리더가 아닐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화장실 청소도 너무나 소중하고, 그죠? 안 그러면 제가 해야 돼요. 저 밑에서 1층에서 담배 꽁초를 쓰는 지체도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요. 근데 그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한번 봐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갈 때 복음 필요하실까요? 복음 전도자만 필요하실까요? 양육자는요? 복음을 전했으면 그 다음에는 양육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교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어. 영접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양육해줘야 돼요. 그죠? 교사가 양육을 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 교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따라서 은사를 줘서 섬기는 자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또 교제하고 권면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때로는 애언의 은사가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요. 맞죠? 때로는 질병에 걸렸으면 병 고치는 사람들을 해줘야 돼요. 골고루 교회 안에 모든 은사들을 다 풀어놓고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 또 직임을 준 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성도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답은 틀렸어요.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부르심이 있어요. 저 어린애도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를 뿐이지. 근데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부르심이 있어요. 나는 왜 교회에서 할 일이 없지? 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있지요. 내가 만약에 섬기는 은사다. 그러면 주방에 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고, 화장실 청소나 뭐 휴지가 떨어졌다거나 뭐 하거나. 여러분, 리더 입장에 딱 되면요, 왜 이렇게 화장실이 휴지가 많이 차 있는 것은 잘 보이죠? 잘 보여요. 휴지가 차 있는 거, 휴지통에. 지체들이 오기 전에 깨끗이 비워놔야지 그들이 쓸 수 있도록. 또 손 타올은 잘 준비되어 있나?
제가 보는 것은 꽃은 아니에요. 꽃은 별로 저는 눈길이 잘 안 가는데 어쩌다가 저희 교회에 꽃이 있으면 어머 예쁘다.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에 띄는 것은 화장실에 지체들이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잘 비치되어 있는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각자가 해야 할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 모르면 행정실 와서 물어보면 돼요. 저는요, 은사가 이런 거예요. 혹시 제가 담당해야 될 게 있나요? 그럼 은사별로 일을 맡기면 참 좋죠. 자, 이렇게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사람도 정말 그들에게 나는 완전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부르심을 다 줬어요.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저의 부르심을 몰라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설마. 근데 못 들어요. 오중직임은 없을 수 있어요. 오중직임은 다 있지 않아요. 집사의 직임도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오중직임도 없는데 집사의 직임도 없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예배자인 경우도 있어요. 또 오중직임도 없고 집사의 직임도 없는데 섬기는 자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그래서 각자가 다 달라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는요 다른 건 못하는데 설거지는 끝내주게 잘해요.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미라클 다니는 학생 하나가 이번에 발견했는데 청소를 그렇게 잘해요. 놀래버렸어요. 어떻게 그 더러운 틈틈이 그 속을 아주 착 걸레로 해가지고 닦아내. 청소가 즐거움이야. 너는 은사다. 주님께 물어보니까 복음자 아까 너 나중에 청소 큰 그룹을 하든지 업체를 하든지. 야, 그거는 보통 은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게 배터리가 부족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사람에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찾아봐요. 내가 설거지에 은사가 있나? 그럼 가서 설거지를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막 기쁘다. 그럼 은사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정도면 설거지가 은사인지 아닌지는 벌써 나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아이는요 진짜 아기를 잘 봐요. 그렇게 아기를 이뻐해요. 나 그거 은사라고 봐요. 저는 아줌마였지만 저희 아기를 보면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누가 1시간만 봐줘도 날아갈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기를 보면서 나는 진짜 아기 보는 건 은사가 아니다. 아줌마들은요 은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수고해서 합니다. 근데 은사인 사람은 그것을 할 때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있으면, 만약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럼 그 가르침을 할 때 그렇게 기뻐요. 참 기쁩니다.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몇 시간 가르치면 여러분 배고프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말이 소모가 많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르치고 있을 때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기서 알려준 대로 지금 나가기가 바쁘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사실은 못 써요.
말하다가 잠깐 놓쳐버리면 속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요거 말을 하고 있으면 속으로 주님 빨리 아까 말했던 거 떠올려 주세요. 빨리 떠올려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그게 다 오잖아요. 그럼 하던 말 멈추고 빨리 그거 해야 돼요. 까먹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것이나 다 성령님이 딱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도 성령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붙들려서 설거지 안 하면요 입에서 전부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요. 오늘 설거지는 왜 이렇게 많냐?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오늘 먹는 것은 왜 이렇게 더럽게 먹었냐? 깨끗하게 먹지 못하고 오늘 주방에서는 또 왜 이렇게 그냥 고춧가루를 많이 했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거지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에요. 내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저 지체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밥을 해줬지. 나는 또 설거지로 이들을 섬길 수 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손을 주셔서 이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면서 합니다. 또 입이라는 지체는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드리고 또 찬양을 막 해요. 이 발도 같이 협조를 하는 거죠. 서서 할 수 있도록. 지체가 같이 다 움직여. 혈관도 움직여줘. 혈관이 거기서 하다가 야 설거지 그만해 하고 멈춰버린 손을 멈춰버렸다. 혈액이 멈췄다. 그럼 마비죠. 여러분 이렇게 지체가 하나가 돼서 어떤 한 일을 할 때도 전부 다 수고를 하더라고. 전부 다. 이렇게 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겠습니다. 소중해 보여요? 안 소중해 보여요? 엄청 소중해 보입니다. 네. 동일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지체들에게 관심을 써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소그룹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서로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그 전에 소대장 소그룹이 있었을 때는 소대가 있었을 때는 또 소대끼리 뭉치고 같은 소대가 아니면 잘 친교를 못하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이지도 못하니까 2분씩 3분씩 짝지어서 가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서로 교제를 하세요. 모르는 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서로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더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이게. 그러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 제목 있나요? 그럼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집에서 또 기도할 때 중보기도 끼워갖고 하시면 되고.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서로 관심이 가지고 또 그 지체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였느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 26절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게 돼 있대. 우리 몸은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내가 말한 이유를 네가 아느냐? 라고 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내가 했던 이유는 너의 이웃인 형제 자매들이 이미 너와 한 몸이 되었어. 우리 한 몸이 되었죠? 형제 자매들이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대요.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미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네 이웃을 네 형제 자매를 네 몸처럼 사랑해.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쓰고 싶은 거 그거 줘. 네 몸이니까 그를 사랑해줘. 그 몸은 네 몸이야. 그래서 그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내가 온 율법 613가지가 있는데 그것에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로 싹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사랑을 하면 율법을 완성해 버린다는 거야. 율법을 이루어 버린 거래요. 예수님이 사랑해서 율법을 이루시고 가신 것이고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면 율법이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수가 없어. 신분적으로 되었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만약에 손가락 다치면 이쪽 손이 싸고 입이 불고 하고 또 기도해 주고 지체들이 온통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 여기 불어주고 기도해 주고 약 발라주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이 손에 물이 닿으면 쓰려우니까 물을 안 닿게 이쪽 손으로만 세수해 주고 얼마나 신경을 써줍니까? 이 손가락 하나에게 온통 지체들이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듯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 그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와 함께 고통을 받는 네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한 몸이라면 네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니? 그들이 네 몸이라고.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지체들이 한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몸에 대한 권리는 이 자매의 것이지만 이 자매와 제가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권리는 제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이 자매가 부족한 믿음이라면 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귀도 내쫓을 수 있고. 그걸 주님이 알려주더라고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해. 근데 우리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우리는 배 아파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가 잘 됐으면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가 질병에서 치유받았으면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땅한 거예요. 누구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 줘야 돼요. 제가 한 형제가 제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 전과 후가 많이 달라요. 진짜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정말 많이 달라요. 한 형제가 왔었어요, 교회에. 그런데 형제가 저한테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너무나 얼굴에 고통이 많았어요. 근데 제 안에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죽음에서 그 경험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체를 바라볼 때 그 사랑스러움과 그 다음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이 고통을 겪고 나면서요, 죽음 앞에 설 때요, 제가 정신적으로 고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저는 사실 정신적인 고통 잘 모르는, 아시죠? 제가 단순 무식, 생각을 많이 안 굴리는 사람, 생각을 잘 안 해요. 아니 그냥 말씀을 믿고 하면 되지 무엇이 문제냐, 맨날 이거였거든요. 그들의 고통을 깊이 생각도 못 해보고 함께 하지도 못하고 기도로만 내쫓기만 했지. 근데 그 고통을 겪고 나니까 이 지체의 고통이 나의 전체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왜 그래요? 말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서도의 어려움, 꿈을 꿨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한테 가자고 했대.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것 같대. 근래에는 잠도 못 자고 완전히 엄청 초조, 불안 막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곧 짓눌려서 죽을 것만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 형제를 살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살리고 싶은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걸 제가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형제님 잠깐만 있어요? 잠깐 있어요. 제가 형제님 그 앞에 앉혀놓고 아버지께 물었어요. 주님, 이 형제가 꾼 꿈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니래요. 형제님, 그 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래요. 그럼 누구로부터 왔겠어요? 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피는 거예요, 이제.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야? 그럼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어요.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이 형제가 굉장히 생활 부분에 있어, 돈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형제를 축복하소서. 제발 이 형제를 축복하소서. 축복해 주소서.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축복해 주소서. 아무리 형제가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축복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제 축복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축복하겠대요. 그러니까 축복하시겠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 기뻐서, 형제님 하나님이 축복한대요. 축복한대요. 그러니까 형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내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가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갔어요. 이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영접 기도하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누가 돈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받고 그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온 기쁨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한 형제를 말씀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약속을 받고,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닌 마귀로부터 왔던 거니까 버리고, 이러고 보내는 제 마음이요,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그 고통에 동참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전에 그렇게 못했더라고요. 근데 이 죽음 앞에 서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아가페 사랑. 이걸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네가 그토록 원하는 나 예수를 닮는 거. 그걸 하려면 이 사랑을 알아야 해. 그래서 죽음의 관문을 넘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을 집어넣으려고. 아가페 사랑은요,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기뻐할 때 모든 지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든 무엇으로든지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몸소 체험하고 체득한 것은 그것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몸소 체험한 것은. 여러분, 과부가 과부 마음을 알아요. 왜요? 과부를 해봤으니까 그 고통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골고루 사도부터 시작해서 병 고치는 은사까지 싹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도록 하려고, 다 담당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가장 밑바탕으로 깔려야 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 위에 사역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위에. 그래서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하면서 내가 최고로 좋은 길을 보여줄게 하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네가 사람들의 방언, 전 세계 214개국의 방언, 그 방언 다 하고 천사들이 많은 천상의 방언, 그건 네가 말해도 너 사랑이 없으면 깡통이야. 아가페 사랑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 우리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인자예요. 자비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네가 애언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금방 답해주는 거, 그거 다 애언의 은사들이에요. 음성 듣기라고 하지만 남의 것들 다 애언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 애언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이거 뭐예요? 이 성경의 내용의 이 뜻은 뭐예요? 주님 코로나 언제 없어져요? 무엇이, 우리 언제 이사 가요? 어찌고 저찌고. 음성 듣기지만 다 예언들이에요. 또 지식에 대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다 예언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이게 모든 신비, 모든 비밀을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대요. 그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없으면 너는 깡통, 너도 땡. 네가 네 모든 소유, 네 돈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을 40년을 먹여도, 그리고 네 몸을 그들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불사를 만큼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던 거라면 땡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 사랑은 친절한 거야. 그 사랑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식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 자비의 사랑은,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자랑을 하질 않아요. 그 사랑은 교만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데 뭘 교만을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급히 속내지도 않고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뭐가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애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었어요. 은사는 부분적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알려주지만 일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물어도 일부분을 아는 거예요. 일부분, 전체를 몰라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그것이 멈춰요. 이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이 온전한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그 단계 가게 되면 완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은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버려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른이라고 말해요.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해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어른이라고 말해요. 어른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아가페 사랑의 소유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유리로 보는 것처럼 일부분을 알고 여러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알지만 그때에는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사랑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개역성경 나왔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결코 시들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길만 걸어가도 주변 사람들이 그냥 회개해요. 그리고 그냥 다 치유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떤 수준인지 아시겠죠? 사랑이었어요. 사랑.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이었어요. 무제한.
제한이 없었어요.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 넓이, 무제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피조물들을 사랑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 불쌍히 여기죠? 부분적으로 불쌍히 여겨요. 부분적으로. 내가 경험한 부분. 내가 만약에 위가 아파봤다. 그러면 그 위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몸이 어떤 부분들에서 조금씩 그 증상들이 있어요. 전혀 아파보지 않았던 부분들에 조금씩 있어. 그 증상이 올 때 처음에는 뭐 때문에 이게 왔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그런 경험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그 증상이 올 때요. 제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증상을 앓고 있는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질병의 영들아 다 나갈지어다. 그 형제 자매들 또 불신자일지라도 그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하노라.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가 봐요. 근데 그게 오래 있진 않아요. 잠깐 왔다가 바로 조금 있다 가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주님 왜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나요? 너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예전에 네가 아프면 네 질병만을 꾸짖고 대적했다. 네 몸에 있는 게 싫어서. 근데 지금은 그것을 앓고 있는 지체들을 생각해봐라. 제가 어떤 자매님이 목이 아프다고 해서 그 아픔이 있는 본인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그 아프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치유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말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었대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해 봐라.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이 입을 열 수가 없어. 성경을 선포하고 싶어도 너네는 자유롭게 맘대로 입이 있다고 맘대로 선포하지.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은 맘대로 입이 있어도 선포를 못해.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봤니? 옛날에 저 같으면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지는 게 주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게 옛날 같았으면 제가 느낌이 아니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지. 공산당이 있든지 말든지 그리고 선포하면 되지 믿음으로 이렇게 갔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자매에게 주님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어리니까 그러기도 하겠죠. 그 말을 하고 싶지만 찬양 하나를 못 해내면서 그 울먹거리면서 할 수가 없는 그들의 심정을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볼 때
나랑은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이 얼마나 제가 그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손소미 너 진짜 주님 일도 모른다. 너 진짜 주님 모르는구나.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요, 저 수준 완전히 어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준 높다고 오지 마세요. 수준 진짜 어려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를 헤아리지를 못해요. 제가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인 이 주님의 사랑,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제는 몸이 아프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어디 발끝에 무엇이 하나만 찔러도 제가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발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구합니다. 나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전 세계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 앞에 선 이후에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이 아가페 사랑,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이 우리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이제 질병에 걸리거나 그럼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세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 것만 그러지 말고 전 세계에 여러분과 똑같이 걸려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한 지체는 어떤 나라에서 이런 질병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지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이것 때문에 회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에게 엄청나게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너무나 두려움이 들어오고 불안함이 들어오고 왜 이러는 거지? 그 기차 자기가 탄 그 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불신자래요. 근데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 이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그런데 도대체 이 두려움과 이런 것은 어디서부터 밀려오는 거야? 이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막 정죄감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거예요. 본인이 정죄감에. 이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이 정죄감에 시달려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저기 회색 옷을 입은 그 노인의 것이라는 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노인 것이구나. 이제 손을 씻으러 나가서 손을 씻고 다시 그 차량 안으로 열차 탔으니까, 기차 탔으니까 그걸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 노인이 통로 쪽으로 와서 스미스 위글스 앞에 걸어오는데 당신은 누구냐고. 내가 확신하는 것은 당신 때문에 나에게 완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그리고는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와서 당신 누구냐고. 내가 완전히 죄인인 걸 깨닫는다고. 그리고 그 기차에서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왜 내 죄가 이렇게도 큰 거냐고. 그래서 스미스 이글스워스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면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성령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이분의 삶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 너무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걸어가기만 해도 옆에 아픈 병자들이 그냥 나아버려요. 우리는 기름 부음이 그것을 다 낫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어젯밤에 저에게 가르쳐 줍디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내 사랑이야. 너에게 그것을 넣으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관문을 넘게 하는 것이 그것을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것이 들어와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 어른이 되는 거야. 그것이 오면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버리게 돼. 그리고 그 사랑이 다 치유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자식으로 품어버리면 이 사랑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 진짜 성경에 말한 대로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